2021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 랜선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몸은 각자의 처소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된 믿음으로 오직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모일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몸을 우리가 이루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참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력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깨닫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진리의 삶을 살며 진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굳세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숫자의 약함, 우리 기력의 약함, 우리 지혜의 모자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싸워야 될 우리의 전장터에서 겁을 집어먹고 후퇴하고 도망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강하며 세상보다도 강하며 악보다도 더 강하며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강한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올바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나 홀로 굳건해지는 것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만족에서 또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온몸이 알며, 우리가 알며 사랑하며, 그래서 즐거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한 기쁨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오니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한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 즉 마태복음 9장의 첫 번째 대목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 전체를 하나로 묶고 이 본문의 맥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마태복음 10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진짜 제자다운 제자로 본격적으로 선택을 하신 뒤에 12제자를 다른 모든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제자로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여 파송한 이 사건은 12명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본질 속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서부터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아주 세심한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모두 10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여러 가지 이적 중에, 즉 마태 자신을 제자로 선택하여 12제자의 그 무리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12제자의 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택받는 장면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어떤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마태는 10개의 이적을 모아서 차례대로 서술을 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3개의 기적을 먼저 나열합니다. 첫째가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해설적인 어떤 설명이 붙어 있지 않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이 하인이 초점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초점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자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해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이적을 서술한 뒤에 예수를 따르는 자의 도리가 무엇인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몇 개의 절로 썼습니다. 기적사건 서술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그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중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태가 신중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이제 5가지 이적 중에 2가지를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나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보다도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슬러서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건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칭찬하셨습니다만은 이 맥락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 그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건가가 아니라 그 강함, 그 사이즈의 그 밑에서 이 믿음을 놀라운 믿음으로 만들어준 것은 두려움이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원래 이 가버나움에서 매우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께 나와 청탁을 하지 못하고 장로들을 앞세웠고,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고 이 백부장의 집에 가자 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기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백부장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대신하여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임재하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오히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 한다고 오시고 오지 말라 한다고 기도하면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분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첫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그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그 영광됨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두려워할 줄을 알고 온전한 순종으로 삼가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바로 앞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감싸고 있는 정서가 무엇이냐 할 때 이 건강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초점을 놓고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 풍랑이 일어나게 될 그 바다를 건너가서 도달하고자 한 것이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는 지명으로서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그 일대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른쪽 건너편에 그 지방 중에 가다라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심되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신 것이죠. 그 무태 상륙하자 이 무덤가에 거하던 사나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 귀신이 소리 질렀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오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만일 쫓아내시고자 한다면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돼지떼가 몰살을 당한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로 뛰어들어가서 그 주인과 성사람들에게 이 되어진 일들을 다 그대로 보고하자 그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제발 우리 동네에 오지 마세요. 떠나가 주세요. 라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 배를 타고 돌아오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에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떠나달라고 우리 동네 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 역시 무슨 정서가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다니실 때에 그 예수를 쫓는 이들이 있고 그 예수를 멀리하여 예수로부터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이렇게 몰아내는 예수님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첫 번째 사건이며 8장서부터 따져본다면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죄 용서를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7절에 세리 마태의 집을 방문하여 그 마태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9장 9절서부터 17절에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마태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평강으로 부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18절서부터 26절에 있고, 그 삽입되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된 야이로 회당장의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면 슬픔, 고통보다도 이제 막 죽은 뒤에가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알고 서둘러서 예수께로 달려온다면 그것은 자기 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이제 죽게 되어서 그가 던져질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지금 맞닥뜨린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 딸이 죽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한다면, 그런데 동행하다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발걸음을 탁 멈추고 돌아서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 여인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회당장, 자신의 딸이 아닌 12의 혈루증을 알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 알고 있는 그 천한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여인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 아버지 된 야이로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 지배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바로 두려움이죠. 이렇게 지체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정말 내 딸의 목숨이 딱 멈춰버리고 정말 죽음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겠죠.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지체하나? 이 지체한 것 때문에 큰일이 망가지고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렇게 해서 10개의 기적을 이 8장과 9장에 써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건 무조건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기적을 쓰고 막간으로 무언가 설명을 하고 다시 3개의 기적을 쓰고 마태를 방문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이 집안에 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듯한 막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주제는 예수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볼 때 내 눈에는 이 예수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때 인간 속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귀신을 10번째 이적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만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길래?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에서도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해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비밀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게 되는가? 이 비밀을 알고 그 문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참으로 믿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매우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서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주목하여 이 베드로라든가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 그때에 그 예수를 보고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메시아가 맞다. 즉 예수,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믿는 것.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 그 부르심이 곧 제자로의 온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넘어서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특별히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잡아서 놓고 보면 예수가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그 부르심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부여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선언하고 선포하여 나라가 임하게 하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추수꾼으로 삼아서 보내니 너희는 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권세를 부여한 사건.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리는 것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 제자들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온전하고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라면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인데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왜 작은 믿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예수가 아직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리까지 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바로 자기네들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칼과 자기네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세상 최고의 권세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그 능력을 두려워했고 예수를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와서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할 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이 가난한 청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놀라면서 경탄한 이 경탄은 매우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미혹됐던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대신에 강도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만도 못한 흉악범만도 못한 그런 죄인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보아도 아주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 이적을 통하여 참으로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10개의 이적을 보면 그 10개의 이적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능력을 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서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사람 구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고 멋진 삶을 사는데 이게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보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이 중풍병은 굉장히 심하게 찾아온 중풍병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을 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딱 썼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믿음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 주변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 이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안심하라. 그러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심각하여서 이들은 이 중풍병이 가져오는 어떤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이 벌보다도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이 죄를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훨씬 더 컸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중풍병만이 문제였다면 오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이 매우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까? 거슬러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가장 깊숙하게 가슴에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병 고침을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인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진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고 죄의 흉악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 악함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일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뻔뻔스러워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서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저지르든 나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책망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뻔뻔스러워지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흉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누군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 용서가 어떻게 어디까지 역사하여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그 손길까지도 순종하여 그 목적에 도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그리고 나아가서는 17절과 18절을 둘러싼 맥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 구절을 찾아보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여기서 이 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참 좋은 교회라는 뜻이지요.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이방인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할 수가 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데 너희도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하고 아주 똑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됐다.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 너희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것,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에는 총명이 어두워지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할 때 이 감각 없는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게 된 그게 뭐냐면 이 총명이 어두워 이해력이 떨어지고 깨닫는 바가 떨어지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이 둔하여져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될 때에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서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된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대로 행하여 말씀이 제시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신자, 이름뿐인 신자, 명목상의 신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바로 인간을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보면 오만방자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습니다마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집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생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이며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가르침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예수가 우리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되고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를 고난케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전혀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인가? 내게 지금 없는 것, 있으면 좋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구세주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죄를 씻어내 주어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인가? 우리가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가치를 두어야 될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누군가의 주장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세월이 흘러가고도 여전히 그 수준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 우리 안에서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뒤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나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데에 우리의 땀과 수고를 기울이고 믿음을 다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리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그 참된 두려움을 우리 예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해주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노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